할렐루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밥 버포드라는 분이 쓰신 하프타임의 고수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바로 축구로 말하면 전반이 끝나고 후반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의 것들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후반전에 있을 것을 계획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충 하프타임의 시간이 45세 정도 도달하면 이제 그때 되면은 그동안 통틀어서 학교도 다니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한 집을 장만한다든가 그 모든 일들이 서로 양이 적고 많은 것을 떠나서 그런 큰 틀 안에서 인생의 기반을 닦은 다음에 이제 하프타임을 맞게 될 때 하프타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반의 타임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 하프타임에 잘 준비하여서 후반을 준비하게 될 때 50세, 60세, 70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하프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에서 의미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삶의 의미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전반의 하프타임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또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바로 하프타임을 가진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것으로 계속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뭔가가 지금 잘못되었고 나는 지금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기다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명예가 다가 아니고 권세가 다가 아니구나, 나에게 모든 것이 무의미했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할 때 내가 가진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겠고 내가 가진 것 중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결국에는 자신의 재산을 다 청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하프타임에 극적인 전환을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 없을 때에도 그 말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항상이란 말입니다. 항상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나의 삶과 성공을 위하여서 질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내가 잘 되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잘 해왔는가?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해왔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1월달에 통화를 할 때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어머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감에 쌓여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어머님이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또 한 달 되어서 무릎이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뼈가 뼈를 마주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호소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치료를 받아야죠. 그래서 어머니께 병원을 가시라, 형님이 병원을 모시고 가서 보니까 무릎 사이에 인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제 내가 죽겠다고 형에게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가서, 구세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3월 2일 한쪽을 받고 3월 9일 한쪽을 받았습니다. 젊은 분도 아닌데 양쪽 무릎을 다 절개하고 거기에 철을 박아 넣었습니다. 37kg로 살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뵙고는 참 어머님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리 밑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기가 오르면서 너무 지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만나서 그랬던,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서 그랬던, 제가 감사한 것은 절망감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나약한 가운데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데서 이제 뭔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또 삶의 의미를 주시는구나. 내가 살아가는데 보람이 있구나. 그것이 자식을 보았던, 아니면 이제 다리가 나아서 아픈 것이 없어졌던,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무언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일을 하시면서 온 가족을 다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느 시점에서도 꼭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절망에 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바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현재 명령어입니다.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미래에 받을 구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힘써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병들었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은 내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을 계속해서 홀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가정의 달,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그 구원을 우리가 힘써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환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궤도 수정을 하고 전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말은 그 의미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하라는 말입니다. 예수하라는 말은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바로 그것은 어떤 죄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구출해낸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소테리아라는 말로서 이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과 죄의 권세에서부터 구출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출해 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생각한 것은 저에게 친구들이 있는데 세 명의 친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중대형교회 부목사로 있고 1명은 지금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철공장을 다니더라고요. 철공장을 다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담임 목사와 맞지가 않아서 이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전교 1, 2등 하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말로 의하면 새벽 기도마다 2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담임 목사의 눈에 좋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공장에서 납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후임 담임 목회자를 찾고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고 설교를 보내고 인터뷰를 하는데 과정이 다 돼서 이제 될 것 같았는데 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하는 말씀이 1000대 1이랍니다. 1000대 1.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대 1이지만 그 1000대 1 가운데 그 1이라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지목되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인맥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그 교회가 교회답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인데 너무나 이 세대가 지금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보면서 이분이 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아파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고통이 지금 이에게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순순히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때로는 고통과 환난이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100년이 넘게 되었죠. 들어온 지.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양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너무나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에만 치중했죠. 거기에는 진정한 복음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뭡니까? 훈련,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 안에서 또 하나의 맹점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것보다는 어떠한 과정을 지나면은 장로가 되고 어떠한 과정이 지나면은 나는 직분자가 된다. 이런 잘못된 풍습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의 초대교회처럼 살아가야 된다. 서로 나누고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어떤 가정교회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는 성경 공부도 안 합니다. 그냥 삶을 나눕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적인 부흥이 있었다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적으로 많이 모이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넣어놓고 회개할 때 바로 거기에 삶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나타나고
그것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갑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나가다가 주일 되면 때가 되었으니 가서 또 시간이 회개 시간이니까 잠시 회개하고 또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정말 항상 너희들의 구원을 이룰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언제 경외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관을 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관에서 내 마음대로 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예의와 범절을 지킬 것입니다. 왜요? 부모님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존재하고 계시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면 우리가 지금 많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한 것은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것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왜 무섭습니까?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들이 본 하나님이 나타낸 기적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다 제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그것만 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것 안 주십니까? 왜 이것으로 나에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 원망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원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에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될 때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마귀의 시험의 그런 가장 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삶의 영성에서 원망은 우리를 실패나 실망에 집착하게 하며 삶에 찾아오는 상실에 대해 불평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하게 될 때 실패하고 또한 절망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정말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는 바로 감사하는 가운데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행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 것을 제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지주의는 구원파죠. 구원파. 이 영지주의는 자기들이 한번 정말 회개하였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정욕적인 삶은 내가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을 가진 것입니다. 내 영은 이미 천국에 갔고 내 몸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no problem 이렇게 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대주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뭔가가 더 부족한데 우리가 그 은혜 플러스 나의 행동이,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의로움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영지주의나 유대주의에서 사도 바울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헛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헛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된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위로서 인하여서 칭의를 받고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 향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은 피곤할 때 샤워를 하지만 샤워보다는 이렇게 배트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수도꼭지가 망가져가지고 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샤워를 이렇게 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배트에서 나오는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새요. 그래서 명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소리를 좀 없애고 싶은데 그랬을 때 제가 한 가지 때미는 타올이 긴 게 있어요. 그것을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잖아요. 그 간격을 이걸로 딱 막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흡수하면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간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떠한 것을 딱 그 간격 안에 넣어놨더니 그것이 흡수하고 그 모든 소음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나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격이 너무나 멀 때에 우리는 때로는 절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했지만 왜 이렇게 아픈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할 때 무엇이 옵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절망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우리 어머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글에 여러분 주보에 있는 글에 놓은 것처럼 이번에 가면은 어떤 모습이라도 울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거든요. 그 감정이 북받칠 때 거기에서 잘못하면은 이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눈물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어떠한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제가 입으로 날마다 설교하는데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또 그 모든 모습에서도 정말 감정적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2주 동안에 지나왔지만 참 감사한 것은 굉장히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께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으로 압니다. 끊임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래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항상 밝고 항상 좋고 항상 잘 풀리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바로 인내하는 그곳에 무엇으로 인내합니까?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인내하게 될 때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삶을 다 마친 뒤에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소망의 정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나 명예나 그러한 부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끝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소망의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가진 소망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내가 경주해 나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를 지금 본인 스스로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2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것이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된 삶을 나타나게 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정점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은 제가 있거나 없거나, 또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경외함으로, 또한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나의 기쁨과 너의 기쁨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하나가 되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를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뿔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알렉스 헤일리라는 소설가가 쓴 책인데요. 근데 이분은 원래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20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기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수업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물선을 타고 갈 때마다 2개월간을 바다에서 보내야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그는 작가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작가로 나서기는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그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를 쓰는 게 점점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글을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나에게 애인이 있는데 대신해서 좀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연애 편지가 되어서 다 이 사람한테 와서 틈틈이 편지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알렉스, 자네가 편지 쓰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왔네. 제발 내 대신 애인에게 편지 한 통만 써주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알렉스가 어떤 날은 밤을 새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밤을 새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자기가 작가로서의 수업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작가의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서 알렉스가 나중에는 20년 뒤에 이제 작가의 꿈이 실현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뿔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뿔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쿤타키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모든 설정과 이런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죠. 버림받고 정말 핍박받는 그 한 청년이 이제는 자유와 해방에 대한 그런 소식을 나타내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고독한 배에서 정말 외로운 가운데 있는 한 청년이 20년 동안이나 자기 수업을 통해서 소망을 잊지 않고 꿈을 가지고 계속 훈련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그것은 관광하는 그러한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는 배는 군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무언가 사명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그러한 군함에 있는 군인과 같이 배는 유유히 가지만 그 밑에서 어떤 사람은 기관장은 그 모든 배에 엔진을 돌리는 일, 그 밑에서는 엔진을 고치는 일, 또 수리하고 또 닦아내는 일, 이러한 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하여서 한 곳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군함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선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정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가 너희의 뜻대로, 너희 생각대로 시비하고 원망하면서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고 있죠.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주가 될 때 거기에는 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가 되실 때 거기에는 순종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이 주가 되셔서
순종만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부른 찬양 가운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네, 그리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까? 그 가정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찬송, 하나님께 향한 감사, 그것이 끊임이 없는 가정.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있고, 여기에서 있고라는 말은 있다라는 being이 아니라 continue 된다는 것입니다. 사철,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지만 계속 은혜의 바람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어떠한 가정에 그러한 은혜의 바람이 이어집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서로 격려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격려하였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원망과 시비를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안 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새신자니까, 언제까지 새신자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소망의 주까지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우리가 행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자기의 기쁘시는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